예, 마태복음 그 13장에 보게 되면은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상이라 하니까 뭐 그냥 뭐 산이 있고 들이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뭐 건물이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 하는 말은요 아담의 후예들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는 땅에 속했다. 땅에 속한 것이 세상이요, 세상 아니요. 세상이요. 우리도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었잖아요. 밭에 속해서 안 속했어요. 우리도 세상의 밭이었지요. 그러니까 뭐 내 안에 있는 뭐 혼도 뭐 계시를 받기 전까지는 밭으로 살아서 안 살았어요. 아담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계시의 말씀이요. 어린 아이들에게 계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계시의 빛,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세상의 밭이 뭘로 바뀌게 돼요? 씨로 바뀌잖아요. 씨. 그 껍데기는 아담이잖아요. 이거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것도 내나고 세상처럼 살았는데 그런데 계시의 말씀, 빛의 말씀이잖아요. 들어오니까 즉 성령님의 침례를 받게 되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시에 속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시인 것이. 그러니까 기적 중에 뭔가 하면은 밭이 씨로 바뀐 거예요. 좋은 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토양을 얘기하거든요. 토양인데 그런데 내가 뭘로 바뀌었어요? 씨가 된 거예요, 씨가. 저 남자가 돼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남자로 바뀌어버려요.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여자처럼 살았는데, 계시의 말씀, 빛을, 이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여자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남자가 되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남자는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육신적으로도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다 이런 그걸 하나의 생물학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치가 아니고 그들은 바로 아담에 속한 여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계시가 복음의 생명의 빛이 전해지니까 그 밭이 씨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서에 여자가 남자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머리털이 어색하게 느껴지거든 그 머리를 깎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머리칼이 많이 있든지 아니면 모자를 쓰라, 베일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베일이 뭔가 하면 천사의 중보 밑에 있다는 표라고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은 천사의 중보하에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 옛날에는 여자들은 여성을 보통 여자라고 생각하고는 머리를 이렇게 길러 해가지고 이만큼씩 내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남자는 깎을 것이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대머리로 이제 쫙 깎고 다니고. 그거는 초보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남자는 깎으라고 그랬는데, 삼손은 머리가 없어요? 길었어요?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은 그게 뭐죠? 삼손은 힘은 센데 여자요 남자요? 여자. 구약시대 대부분 사사들은 다 여자요 남자요? 다 여자예요, 여자. 이걸 확실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 말이구나. 머리를 왜 이거 율법을 얘기해. 천사의 중보로 율법 때문에 율법화에 있다는 것을 이걸 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이렇게 이건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여자는 천사의 중보로 인해서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도 머리 다 깎으라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지금도 여성들은 머리를 좀 길게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거는 여자의 어떤 그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 머리를 그래서 기르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천사의 중보 밑에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에 쓰지 말라 그랬어요. 또 머리를 길게 내리뜨는 것은 남자에게는 수치스러운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자기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뭘 써야 되겠다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였는데 머리 쓰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면은 그 정체성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을 것이요 이래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에 남자 여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됐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았는데 가만 듣다 보니까 저는 계시의 말씀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 나는 빨리 회개를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내가 속죄를 받아서 지원성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옛날에 그런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에디 첨리라고 하는 그분. 근데 그걸 저도 이제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나도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걸 벗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남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여자가 남자가 된다. 이 말을 밭이 그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어리석은 다처처럼 하나님의 아들 흉내내면서 따라갔다가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여 부활체로 이제 시온산에서 대속죄일을 맞이하여 내가 새해로 사는 성으로 그때 이상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 속에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남자 여자예요. 여자고 여자. 그런 것도 아닌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여자가 남자인 채도 그것도 가정한, 그러니까 성경 여자가 남자 옷을 입어도 가정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도 가정하고, 그게 뭐 이 땅에서 유니섹스 뭐 옷을 입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은 뭐 그런 거 알려주려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종인데 세마포 옷을 입어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시온산에서 만나기 위하여 흰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도 여자 옷이거든요. 흰 옷은 무슨 옷? 여자 옷. 세마포는 누구 옷? 남자 옷. 그리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디모데서에 그랬어요. 여자는 종용할 것이요. 옛날 개혁성경이 종용이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이거 나오잖아요.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가르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날 여자들은 조용히 있을 것이요, 남자들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니까요, 여자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네. 해석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있잖아요. 밭은 밭만 있으면 안 되고 그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자녀 사도들과 같은 남자들이 나오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기들을 인도할 남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낳으니 이래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교회가, 아담의 교회가 여자만 있어갖고서는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인도할 남자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 교회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즉 모세 교회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교회는 남자고 모세의 교회는 여자예요. 근데 모세의 교회가 인도를 받으려면은 여자들만 있어야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남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그 남자를 뭐라 그럽니까? 그 교회의 천사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천사가 여자들을 중보해서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자녀 사도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나와서 그 여자 교회를 인도 안 해요.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라는 말은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자기는 뭔지 몰랐다가 바로 탕자처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가 아버지의 왕국을 상속받을 세마포를 입고 반지를 라는 말은 이게 바로 상속권이거든요. 상속권을 얻어 복음을 전해야 될, 즉 여자들을 가르쳐야 될 사명을 가진 자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그 밭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그 씨로. 그 씨라고 하는 남자로. 밭이 씨라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여자가 남자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남자가 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휴거할 수 있는 무덤에 갈 필요도 없고 또 낙원에 갈 필요도 없이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아주 충만하게 될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되는 그 남자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가 하면 열매라 부르는 거예요. 열매. 이게 그 열매라는 말은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한 부활체. 남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충만한 형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씨는 왕국의 복음을 전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할 열매. 열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익었다는 말은요, 풍성하다,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사과가 뭐 아직도 조그맣고 새파란데 뭘 익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 나는 뭐 그랬거든 얘기인 줄 알았어요. 자신은 여자로 있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정신을 차려서 남자인 줄 알아서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이제 점점 충만해져 가지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활체가 됐어야 안 됐어요. 된 거를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의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충만함이거든요. 충만한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 그건 내 친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체가 그 열매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씨로 있는 거예요. 씨는 정체성을 알았지만은 아직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보통 그 씨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거듭났다는 건 압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죽을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 복음의 씨로서 내가 태어났다는 걸, 중생했다는 건 아는데, 바울과 같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요, 온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할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이 바울이, 나는 조금 건방진 건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길래, 좀 표현이 좀 이상하다 옛날에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바로 씨로 있었습니까? 열매로 있었습니까? 열매로 있는 거죠. 그 씨는 중생한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됐어 안 됐어요? 됐는데 당장 뭐 충만함이 됩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까? 걸리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계시와, 처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남자인 줄 알게 되는데, 왜 성령님이 강력하게 활동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아까 제가 그 디모데서를 해석했지요. 여자가 햇사람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야, 이거 나 이제 설교자 못하겠다. 이거 뭐 그 여자들 모아놓고서 그거 얘기하면은 내가 완전히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니 그 남자는 하늘로 올라가더라. 즉 모세교회는 그들을 인도할 주님의 사도급들이 열매가 될 수 있는, 부활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네가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에서 분명히 생각해라. 네가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머리에 덮지 않고서는 뭔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에 뭘 쓸 것이요 하는 말은, 네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천사들 밑에 있다는 것을 네가 알므로 네 정체성을 여자인 줄로 깨닫게 될 것이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대속제일 시온산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야 돼요. 해야 될 것이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근데 남자이면서 여자지,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있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들어가. 야, 요즘 마지막 때가
그 껍데기 모양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가 남자인 줄 알면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뜻입니다. 이게. 근데 자기가 남자라 그러면서 꼭 여자처럼 산다는 말은요, 시온산에서 이제 주님 지상 재림할 걸 기다리고 우리가 피난처에서 기다린다. 그러면 네 남자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이면서 남자인 체 하면은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가증하다는 말은 네가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남자 중학교에 갈 것인지 여자 중학교에 지원서 쓸 때 남녀 이렇게 하면은 나는 남자다 동그라미 치고 여자면 여자 동그라미다. 이거는 분명히 돼요. 이름은 꼭 바꿀 수 있어요. 학교 이름도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안 바뀌는 거는 뭡니까? 남자 여자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것인데 언제는 남자를 적어놨다가 요즘은 뭐 트랜스젠더라고 그럽니까? 육체의 트랜스젠더도 수치를 당하는데 하물며 이 혼적인 트랜스젠더들은요 버림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처녀 가운데서 지금 트랜스젠더가 있어야 안 했어요?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 행세를 했어야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 말은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 안 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럼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종이면서 남자인 죄 하면서 휴거를 기다린다고 하면은 하나님 볼 때는 휴거는 못하더라도 구원받네. 그게 아니라 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섯 처녀는 똑똑하다는 말은 주님의 신부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기름을 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웠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그릇만 들고 갔다는 얘기는 흉내만 냈다 이 말이죠. 근데 신랑이로다 하니까요, 나도 신랑 맞이해야지 하면서 이 사람들은 등불을 막 켜는데 자기는 등불이 없는 거예요. 그릇만 들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흉내 내면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여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고 율법 밑에 있으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대속죄를 기다리면서, 저는 에디 천미 같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여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나는 그거 흉내내려 했다가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 한 4년 전에 그 설교를 하려고 했다. 몇 번 관도를 했는데 그게 도대체 이게 뭔가 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남자는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남편 있는 자가 남편 없는 자보다도 월등히 적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 옛날에는. 근데 이거는요 속이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 말 들으면 남자 같고 아무개 말을 들으니까 여자, 이런 것도 참 피곤한 것입니다. 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남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이 말한 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 제목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들은 어디 도망가서 숨어야 되고 어디에서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 많은지 몰라도 남자는 전쟁에 가야 전쟁터에 나와야 되거든요. 싸우다가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사람은 그 복을 전하러 가게끔 돼 있어요. 이걸 복음 전파라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하나도 없고 메말라 빠졌는데 뭐 복음 전파한다고. 옛날에 쏘갔죠. 무조건 뭐 신학교 나오면은 뭐 복음 전파래. 당들이요. 그러니까 다 넘어진 거죠. 이번에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이 정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큰 교회도 있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었더라고요.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신학교도 무너졌고 선교도 무너졌고 교회도 무너졌고 다 무너졌습니다. 괜히 아닌 체 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그동안 50년, 100년 한국 교회가 심은 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딱 들을 때에 남녀 구분 없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지 못하는 그냥 하나 씨에 불과한 자들이나 종들에 불과한 자들이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설치다가 온 강산에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다. 나 그게 나는 속으로 하나님 딱 말씀하시더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나는 여자가 남자인 체하고 정체성도 없고 충만한 것도 없고 그저 신학교 하나 다녔다 렛대로 하나 갖고서 하다가 열심히 함으로써 처음에는 만몬의 영이 다 들어온다. 선교의 주제는 다 형통이거든. 형통. 그리스도의 충만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이 아닌 소위 형통의 만몬의 영을 가지고 선교했다가 선교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신학교가 망하고 다 망했습니다. 나가보십시오. 나는 신학교 이런 데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필리핀 신학교 다 가봤지만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막 큰 소리 치면서 하는데 딱 주님이 딱 그 계시를 주는데 이게 충만 그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남자. 그 남자는 씨요 열매요. 열매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 했어요?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씨에서 열매로 가야 된다. 이게 보통 제목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밭이거든요. 다 저기 나오잖아요. 여기 전부 껍데기 다 밭이잖아요. 근데 계시의 말씀이 탁 들어옴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면은 성령으로 자기가 거듭나요, 거듭 안 나요? 거듭나면서 씨가 그리스도의 씨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여자의 그 씨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그 씨가 누구예요? 남자라 이 말이에요. 남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내가 남자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목표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종들을 구원시킨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할 책무를 가졌다라고서 달려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우편보좌에 가까이 앉는 최고의 영예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말대로 행하면 그는 나의 친구라고 돼 있어요. 열매가 되면은 예수님은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종용하라는 말은 여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딴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선교가 무너지고 신학교가 무너진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여자들이 설친 거예요. 여성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교회는 여자는 해산함으로 누구를 낳아야 된다고요? 남자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교회가 살아야 살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는 보호를 받잖아요. 어디로 보호를 받습니까? 광야의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남자아이를 해산한 그 여자 교회가 광야로 가서 보호를 받는 것이지 남자아이를 아무 상관없이 여자들만 모여서 큰 소리 치는 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그런 데서는 다 멸망한다 이거거든요. 그 깊은 뜻이 있죠. 그러니까 빨리 자라는 비결은 되도록이면 빨리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가야 된다. 자기 속에 충만한 복을 가진다는 말은 휴거될 수 있다. 죽을 육체도 살려 안 살려요? 살린다는 말 그 뜻이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여자를 합시다. 내가 정말 겸손하게 정직한 영을 딱 갖고 있다 그러면요. 내가 여자다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또는 그런 사람 메시지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인도를 받게 돼요? 광야의 피난처로 가서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에 그때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여자 부활체가 되어서 시온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빨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당신 율법가 있습니다 하면요. 난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길래 딱 이렇게 했는데 재수없다길래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러면 내가 왜 여자요? 딱 종이요? 이래 버리면은
자기는 남자가 되어서 부활체가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자는 밭이거든요. 씨가 되어야 이게 부활체가 되거든요. 씨에서 이게 형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씨에서 형체가 나올 때 이게 열매를 맺는다는 말인데 이게 부활체가 됨으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휴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밭인데 밭에서는 식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근키나 가시덤불이 나오면 안 되고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그런 게 나와야 되지. 네가 먹을 것은 밭에 뭐라고요? 채소인지. 네가 많이 들었는데 은근키와 가시덤불을 내면은 저주함에 가까워 너는 불사름이 되리라. 그 여자들은 망한다 그 얘기거든요. 여자는 밭으로서 회개하는 이유는 원죄가 있잖아요. 회개하는 이유는 생기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땀을 회개한다는 말을 땀을 이마에 땀을 흘린 생각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에서 생명나무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바로 자기가 그 접붙임을 생명나무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태어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뜻입니다. 사도들의 발밑에서 들어야 되는 거죠. 왜 사도들의 발밑에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거기서 그 말 듣고 무화과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접붙임이 돼야 돼요. 되면은 채소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무화과 나무 상태 그대로 율법아에 그대로 있으면은 예수님이 저주의 저주 아니에요. 예수님 무화과나무 저주의 이유가 그겁니다. 네게서는 이제는 절대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이제는 열매도 없거니와 완전히 너는 이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은 생명나무잖아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서 이제 내게로 나와서 회개하라. 예수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네가 접붙임이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리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제 왕국이 가까이 내게 와야 하나요? 온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는 여자도 다 압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가 어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자란 말은 사도급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자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어가지고 하늘이 뒤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서 어디로 접붙임이 된다고요? 생명나무로 접붙임이 돼요. 그러면 생명나무에 접붙임이 되면은 영생할 수 있는 식물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것을 그걸 여자의 부활체라고 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라 우기면요. 세상 말로 뭐 괘씸죄도 있고 하듯이 완전히 그 뭐예요? 기만죄가 또 플러스 돼버려요. 여자기 때 몰랐다가 이제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래 빨리빨리 하거라. 그럼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가지고 여자면서 남자입니다 이래버리면요. 휴고는 아예 안 되고 근데 휴고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말을요. 되는 사람은 구원받고 안 되는 사람은 구원 안 받고 그 말이 아닙니다. 휴고될 자와 남겨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휴고될 자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분신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여자는 아담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해서 그가 시온 성이 내려올 때에 그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될 자고 그게 남겨둔 자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이들은 고관 대작이 되거라. 나중에 많은 서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들 위해서 이제 통치자가 이들은 프린스가 될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킹이 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고관대작으로서 땅에서 이제 어린애 본래 그게 종은 여자를 표시하고 있고 서민은 아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아이.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 이렇게 하길래 남자와 여자라고 아이들이 많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그리고 시민들, 서민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지 못하는 언약이 없는 많은 서민들이 천년왕국 때에 태어난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종들이에요. 근데 그 종들 위에는 그들이 고관대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한 자들이 있어야 했어요. 인도한 아들, 딸들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서 그들이 생명나무로 접붙임이 되게 했어야 했어요. 되게 함으로써 여자가 된 것이지. 안 그러면은 죽정이. 무화과 나무 하나 그대로 계속 윗보바에 그대로 있으면은 죽정이 돼야 안 돼요. 죽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남자가 전하는 왕국 복음을 듣고서 내가 율법하에 있었던 그 모든 엉터리 지식을 다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이게 성경에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에테, 생각을 바꾼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네가 머리에 땀이 흘러야만이 식물을 얻는다고 되어 있다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머리라는 건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바꾸려고. 이게 회개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옛날에 뭐 훔쳤어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윤리적인 사고방식이 틀렸습니다. 자기가 율법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윤리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인 사고방식, 뭐 권선징악의 사고방식, 그게 전부 율법이거든요. 그 방식 하에 있으면은 다 심판을 받아요. 바로 생명나무의 접붙임이 돼. 이걸 돌감나무, 너희들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였는데 거기서 찍혀가지고 그 가지가 참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돼야 돼. 그 참감람나무는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생명나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서 지식으로 내 인생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꾸는데 이게 하루아침이 되겠습니까? 계속 바꿔야 됩니까? 그게 계속 얘기하는 말이지. 내가 뭐 또 그 짓을 했습니다. 이걸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아직도 생각이 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왕국의 신비의 말씀을 딱 듣게 되면요, 어떤 반응을 하게 되면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느냐,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윤리적인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듣고서 나도 뭐 좀 회개하면 되겠네, 이리 생각한다니까.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전한 사람도 구원 못 받고 그렇게 들은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왕국 복음을 남자들이 전하거든요. 이걸 전하게 되면요, 충격입니다. 충격.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모세가 전한 그 법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 길로 가면 내가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고,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럼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하는 말 입에서 나오게 되는 여자들입니다. 그는 아주 현명한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왕국의 말씀으로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야 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네가 죄를 사함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온천하에 다니면서 이 왕국복을 전하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그 아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의 이 왕국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왕국의 말씀인지 아닌지는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형제들아, 내가 어때하면 구원받겠나, 당신 말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가 계속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회개할, 그 말씀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말은 생각의 침례예요. 그래서 흰옷을 계속 씻어야 안 했어요? 씻는다 이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옷을. 그 왕국의 옷은 접붙임이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에서 여자들이 입혀주는 흰옷이 있어야 안 있어요? 그 옷을 입고서 계속 흰옷을 씻게 됩니다. 그럼 14만 4천이 됩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주님 앞에 섰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 이게 종려나무 가지거든요. 그건 종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들이거든요. 그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벳박이라 하는 곳으로 그 나귀를 타고서 이제 내려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옷을 깔고 그 나무가지를 쫙 바닥에다 깔면서 수양 버들나무 가지든지
그 종려나무가 종려나무 가지라면 고관대작을 얘기하는 고관대작. 이건 종들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여자의 부활체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접붙임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왕이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흔드는 게 이 14만 4천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자가 고관대작이 될 수 있는 그 자격, 여자의 부활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생명나무이신 참감람나무에 내가 접붙임을 받는 길이에요. 이건 남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나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남자고, 참감람나무이신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 말은 무화과나무에서 율법하에 있는 무화과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은 여자 부활체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무화과나무는 사라졌어요. 무화과나무는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거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 가지에 잎으로 다 접붙임이 돼서 안 됐어요.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표시해요. 그 열매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열매고, 그 잎은 망국을 하는 말은요, 서민들을, 시민들을 소성케 하는 잎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고관대작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처음에는 율법하에 있었잖아요. 아담의 후예로서. 그리고 밭의 세상이에요, 세상. 그걸 밭이라. 그 세상 그대로 있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시의 말씀과 성령 침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씨가 돼야 돼요? 되잖아요. 근데 그 씨가 열매를 맺으면 열매, 부활체가 됩니다. 부활체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전하게 된다. 여자 부활체가 될 수 있도록 참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남자가 돼야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다 율법화 있잖아요. 유대인들 보면 참 율법화 있잖아요. 율법도 자랑하고 뭐 그게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래도 뭐 하나님 불쌍히 여기 신랑가 이런 생각한 적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한다는 말은 무화과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옮겨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아니에요. 회개고, 우리의 회개는 뭡니까? 어둠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진 것이 남자의 회개고, 그들은 율법하에서 무화과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은 생명나무와 함께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돼요. 오른쪽에는 열매, 왼쪽에는 잎으로서 24 보좌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딱 정체성을 빨리 알고, 빨리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자기가 남자가 아니더라도, 이게 남자들 때문에, 남자가 전해주는 왕국 복음 때문에 생명나무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가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남자의 역할은요, 자기들보다도 10배, 100배 많은 그 여자들을,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던 자들을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참감람나무이신 생명나무에게로 옮겨야 돼요. 이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회개케 한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저는 여자의 회개의 본질이 뭔가를 알았어요. 이게 무화과나무 아래서 생명나무가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24 보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여자 부활체가 됩니다. 그들은 지상 재림시에 그들이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른쪽이 먼저 하늘로 올라갔고 왼쪽이 지상 재림함으로써 바로 그 식물로 잎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이게 여기 남자 중심으로 밭에서 그 씨로 그 씨에서 열매. 여기서 왜 우리가 열매가 되어야 되느냐? 이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 그 충만한 복을, 큐어될 수 있는 충만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라는 건데 오늘날 자격 없는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다 망한 겁니다. 신학교 한번 나오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못 들었다고 해서 전한다. 이게 저도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확장운동만 한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 가시로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자에게 달려있거든요. 왕국 복음을 전해야지 접붙임이 되지요. 그냥 일반 말을 해가지고서는 접붙임이 안 됩니다. 책임은 남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자의 부활체는 뭐라 부릅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땅에서 처음이건 열매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자 부활체는 뭡니까? 다시 여자의 부활체는 뭐라고요? 사람들 가운데서 땅에서 처음이건 열매. 그 여자 부활체. 남자의 부활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할 수 있는 종들을 율법 하에서, 즉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생명나무이신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열매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부활체, 남자의 부활체는 세상에 속해 있었다가 그 계시의 말씀 생명의 씨로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그 씨가 되고 그 씨에서 열매가 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의 부활체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열매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회개하여 율법하에서 생명나무 참 감람나무로 접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들이 거기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부활체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남자를 세웠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했던 바울과 같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들은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세월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형상이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식적으로 겉도는 위선자,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신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